사도신경 4주차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온전히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생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온전한 신앙이 정립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이 탄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자체로 신비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된 잉태와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 이 성육신의 수단이었죠. 계속 강조하지만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인간의 탄생과 다른 독특한 점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독특한 탄생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립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의 후손이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의 동기를 사단이 자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습니다. 불순종하게 하였죠.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은 이후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상태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성향을 가지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오염된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유전적인 요인을 물려받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탄생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잉태되신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요.
성자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성취되도록 도와주고 계시지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성부 하나님과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이러한 동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마태는 명시적으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이 함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세 번째 이유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임하시고 그리고 능력,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덮으시리니라는 그런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운행하시니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상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러한 놀라운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지요. 죄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 구원 사역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예수님 탄생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이 그를 덮은 것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그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태어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인간 그 자체이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성자의 오심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성자는 한 인간의 출생으로서 충분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자가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 나신 분이라면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 인간의 출생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신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는요, 약속의 성취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셨지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즉 요셉의 그런 가계를 이어받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의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결국 요셉의 가계를 이어받아 약속된 메시아로서 태어나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계를 이어받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십니다. 요셉과 정혼함으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혈통을 이어받으셨고 또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에서 나시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동정녀를 통한 탄생의 예언이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 다시 한번 선포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꼼짝없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동정녀를 통한 탄생, 처녀를 통해 아들이 낳게 될 것이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또 다윗의 자손에서 날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이미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은 800년 뒤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징조로 주신 것인데요. 이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심으로써 지금 당장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주장하다 보면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모든 점에서 동일한 인간이셨다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죄 없으신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성립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독특한 탄생을 헬라 이혼론을 따르는, 또 헬레니즘을 따르는 자들과 또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이 헬레니즘은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속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속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인간인 예수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거부하고 말았지요. 초대 교회사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 한 가지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회가 거듭됐고요. 공회에서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징계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정립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개론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예가 네스토리우스 주의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351년 이후에 출생해서 451년 이후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이 신성과 인성을 철저히 나누려고 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발견하려면 예수님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다 분리시키고 다 빼내야만 겨우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인간 안에 내주, 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인간과 연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내는 어떤 형체뿐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 안에 계셨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셨지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 한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잘못된 사상들을 바로 잡으면서 신앙 고백을 정립해 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상적인 성장과 유년기를 지나셨다는 그 성장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같이 육체적인 한계인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피곤을 느끼셨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기쁨, 사랑, 슬픔, 연민, 놀람, 분노 등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다양한 감정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단 인간과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만 했을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죄와 연결이 되는데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죄를 범한 인간이 담당해야 했고요.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대속시키셔서 대신 지게 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고,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이 그와 동일한 선언으로서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계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계시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인간을 구원해 줄 능력도 자격도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당하시고 또 비천해지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가요? 그리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덮이시고 능력으로 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에 덮여서 그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탄생은 참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죠.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탄생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탄생의 놀라운 신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경건을 연습하면서 이 40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그런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욥일 겁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고요. 또 부자였지요.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10명의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한 그런 피부병에 걸렸고요. 이러한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친구들도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고 그런 부당한 오해를 욥은 친구들로부터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모형이자 그림자인데요.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의인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 동안만 있었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초라한 말 구유에서 나셨고요. 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30년간 일하셨지요. 또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거처할 그런 공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12 제자에게도 버림받으셨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거부와 모욕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영적인 고통 또한 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은요, 이제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심히 두려떨며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고통을 감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된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또 가장 큰 고통이었지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것이라면 결국 지옥의 영원한 죽음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고통을 가장 끔찍한 형벌로 여기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지요. 그리고 친히 고난받으신 주님은 고난받은 우리를 또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때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또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핍박도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과 같이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참 특이한 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실제로 선고했을 뿐 실제적으로 고난을 가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3번이나 그렇게 주장했지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고 말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서에 의하면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나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허용한 그런 유다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 또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허구라면 우리의 구원도 허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언급된 두 번째 이유는요,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하고 고난을 가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재판을 받으신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시죠. 결국 빌라도의 이 선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이심을, 죄가 없으심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치셨다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고,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온 역사 가운데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죄 판결은요, 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 세력이 특정 인물이거나 어떤 집단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붙잡혀 가심과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약자에게 사형 집행을 판결하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계층, 모든 신분,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요, 죄의 값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이제 흠없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였지요. 그리고 제물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제사함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요,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못과 나비 달리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박힐 그 T자 모형의 큰 나무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올라갔지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약 40kg에서 1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이르면 십자가에 눕혀서 18cm 정도나 되는 못을 양쪽 어깨를 잡아 당겨 탈골시킨 후에 양손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양발에도 이 못을 박았지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이제 세우면 제수의 횡격막이 아래로 처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숨을 쉬려고 팔다리에 힘을 주면서 체중 때문에 근육의 결을 따라 살이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가까스로 호흡하다가 탈진해서 질식사하여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형벌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과정이다 보니까 이 죄수의 가족들은 이 죄수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경험하도록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해서 무릎을 쳐서 무릎뼈를 망치로 내리치게 했습니다. 무릎뼈가 망치로 내려쳐져서 발에 힘을 줄 수 없으면 이제 횡격막이 완전히 나서 호흡할 수 없게 되고 즉시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죠. 오전 9시경에 십자가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따로 무릎뼈를 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진노와 심판, 그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이 십자가는 로마 체제에 반역한 반역자들에게 처해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반역의 무서움이, 그 반역한 죄에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무서운 처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겪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무서운 처벌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사이 그 세겜 땅에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실행하며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내용을 낭독하면 온 백성이 양쪽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모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죠. 그리고 그들이 아멘할 때 이 모든 축복과 저주에 동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축복에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에 산 에발산에 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받는 그리심산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러 가셨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을 저주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속량받으라고 그렇게 그들이 속량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만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쇠 연장으로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쌓지 않은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제단이고요.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제단이죠. 이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영생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이제 형벌이 해결되므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지요. 또한 단순히 죄의 형벌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때때로 죄에 넘어지지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국 먼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함으로 율법으로 남과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던 삶을 멈추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죠. 십자가 용서를 깨달은 후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삶,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삶, 사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러나 값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는 자들, 믿는 자들,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옛자, 죄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삶으로 온전히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